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5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고,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했고, 3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했어요. 편지라고 하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편지 쓰나요?
손편지 잘 안 쓰지요. 그래서 손편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체통에 들어와 있는 편지 봉투에 보면은 고지서라든지 아니면은 벌칙금 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와 있지, 누구로부터 편지 오는 것은 상당히 없습니다. 이건 힘듭니다. 요즘에는 전화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이제 동영상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다 그러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옛날에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려면은 사용하는 종이의 분량만큼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종이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도 설교문을 A4 용지에 이렇게 써서 사용했지만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하니까 종이가 들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사용했던 A4 용지 그 회사에서 자꾸 전화 옵니다. 손편지 쓰는 것이 그런데 사람의 이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해요. 카톡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 어때요? 그 속에 마음을 담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요,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써도 될 것을 몇 번 이렇게 걸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속에는 이 감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편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수필이나 소설이나 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반드시 쓰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편지의 형식은 받는 대상이 먼저 나오고 쓰는 대상이 맨 나중에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편지들은 쓰는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편지 속에는 서로의 소식을 담는다든지 어떤 중요한 용건을 담아서 그렇게 보내고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것이 편지입니다. 편지의 종류는 개인과 개인이 보내는 개인 편지가 있고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것은 개인 편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동의 서한이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 유다서 이런 것을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보내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이것을 너희들이 보고 또 이렇게 누구에게 줘서 보도록 해라라고 부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신자 외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보면 절대로 봐서는 안 될 비밀 편지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개적인 편지도 있습니다. 비밀 편지 그럴 때 성경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다윗 왕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낸 요압 장군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비밀 편지입니다. 다윗의 편지에는 그 편지를 들고 간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편지를 만약에 들고 간 우리아가 그것을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아는 왕의 편지를 들고 가지만 그 편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고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요즘에
나라가 시끌시끌한 것이 하나 있죠. 대통령이 원내 총무에게 보낸 카톡으로 보낸 거, 그건 비밀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카메라에 찍혀가고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비밀 편지는 비밀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 편지를 내가 이런 편지 받았다 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공동 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서신들이 이 공동 서한인데, 이건 공동 서한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서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로 이 편지를 써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읽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글로 남겨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종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옛 어른들이 글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셨나요? 옛날 종이가 귀할 때 여러분은 어디다 쓰셨어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하면은 모르지만 옛날에 바울 시대에 또 우리나라의 초기에는 그 옛날 사람들이 서로 의사를 표현할 때는 돌에다 새기기도 하고 나무에다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짐승의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손질해서 거기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가죽에 쓴 성경책도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네가 올 때 책은 가죽에 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후에 이제 점점 발전이 돼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의 껍질을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평면을 만들어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옮겨 쓰고 했습니다. 그것이 파피루스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여행을 가게 되면 이 파피루스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성경이 써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좋은 종이가 나와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이제 성경을 필사하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이 편지, 바울이 말하는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이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마음판에다가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하게 써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말씀인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여기 추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천서. 가끔 추천서를 쓸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 고시를 본다든지 또 목사님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된다든지 그럴 때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추천서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추천서를 쓴다 하는 것은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 나왔는데 그 후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쟁입니다.
교회가 서로 분쟁하게 됐어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따지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굳이 사도라는 추천서를 너희들에게 보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고 동시에 공개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가르쳤고 그 교회를 떠나 나오면서 계속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서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한 번도 세상 지식이나 또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고 가르칠 때 바울이 자기의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가진 그 지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누르고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손을 빌려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곧 성령께서 쓰셨다라는 말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에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성령의 능력으로 쓴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성경에 선포된 그대로 오셨고 성경이 선포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이 선포한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성경에 선포된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심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새겨 놓았다 그 말이에요. 저의 간절한 소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겨져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새겨서 그런 이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든지 삶을 통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져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다면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곧 주님의 편지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종이 한 장이 있는데 거기 그냥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 종이가 있고 작가가 글을 쓰거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종이가 있는데 어떤 종이가 더 귀하겠어요? 똑같은 종인데 A4 용지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낙서되어 있는 종이가 귀합니까? 아니면은 작가가 거기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놓거나 하면은 그것이 더 귀한 종이겠습니까? 똑같은 A4 용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란 놈이 그 마음판에다가 아무렇게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막 새겨놓고 짓밟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써놓았으니까, 복음을 새겨놓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그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귀할 수 없는 최고, 아이들 말로는 짱,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선시대의 왕들이 새긴 글이 남아있다면 그건 아마 보물처럼 여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지 못했다, 가지지 못했다, 나이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천하가 부러워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어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최고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바로 성경이 최고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칼 바르트가 말하기를 이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성경을 잘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그 시간 뭐 합니까? 연속국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주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이걸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안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읽고 이걸 배우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읽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초갈겨 쓰는 편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건 세상 사람들이 저건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닌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러면은 그건 초갈겨 쓰는 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냄새가 안 나요. 흐릿하게 쓴 편지도 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리스도인 됐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적어도 확실하게 선명하고 또렷또렷하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로마가 망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로마 교회 신부들이 뭐 했는가 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해요. 러시아 교회가 부패할 때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러시아 교회 정교회 신부들이 뭐 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미사를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냐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냐 그러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피나게 싸워요. 그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설교 마지막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할지니라 이렇게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할지니라 하고 이걸 가지고 교단이 발칵 뒤집어져서 싸웠어요. 특별히 우리 통합적 교단이.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할 때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생겨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고 특별히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편지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서 조금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편지의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는 금보다 귀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금보다 귀하신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말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 드러내 보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야 되고 조금 더 예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시대의 편지였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갔지만은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편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적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는 그런 편지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갑니다. 잘 들으세요. 소켓에서 플러그를 뽑아내면은 전등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류는 여전히 그 소켓까지 오지요. 그런데 소켓에서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전기가 오지 않고 다시 그 플러그를 꼽으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기구라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플러그가 소켓에서 뽑혀져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을 보니까요, 이라크라는 나라는 세계 오펙에서 두 번째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전기가 하루에 딱 2시간쯤 준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이라크라는 나라가 그 더운 나라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원유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는 나라가 국민들은 그 혜택을 못 누리고 그 더위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성령의 능력은 성경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고 여러분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끊임없이 소켓에 플러그가 꼽아져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연중에라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이 싸웁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이 육체적 본능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성령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은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알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새겨져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드러내 보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